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한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그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한 컵의 물을 들고 치열하게 싸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성경인물 시리즈 3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했던 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설교 제목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마가 성경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찾아볼 건데요.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신약 187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84쪽이네요. 184쪽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도마를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184쪽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에 도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도마의 이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교독했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도마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 그냥 도마라고만 부르고 있지 않지요? 도마라는 이름 다음에 그 전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도마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우리 먼저 번에 아람어 말씀드렸어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기 이전의 공용어 아람어로 된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이 디두모는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 관해서 들려오는 전승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도마가 쌍둥이 중에서 남자아이고 여자 쌍둥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성 쌍둥이가 되겠죠. 또 하나의 전승은 도마와 또 다른 형제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다른 쌍둥이는 이제 이 당시에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또 내려오는 전승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전승을 선택하든 간에 이 도마라는 사람이 쌍둥이였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볼 때 도마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도마는 늘 이렇게 의구심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말씀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증언하는데도 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안사코 버티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골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인데 그저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 세계가 좌우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그럴 수 없는 일인데도 그저 나는 내가 본 것만 믿겠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깝깝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아무튼 이런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 도마를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가 못 박힌 손바닥, 내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 같아서는 그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가 내게 정말 때려줘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도마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성경에 있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제야 이제 도마가 정신을 차리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도마의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이제 전제해 놓고요. 오늘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을 이렇게 기질에 따라 나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은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그렇게 사람을 뭔가에 의해서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요즘 친구들, 특히 젊은이들 MBTI로 대부분 모든 사람을 다 결정해 놓고 쟤는 나랑 잘 맞는 친구고 쟤는 나랑 맞지 않고 쟤는 내가 사귈 만한 친구가 못 되고 쟤는 꼭 사귈 만한 친구가 이런 걸 그냥 결정해 버린다고 해서 사실 은근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 사람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잇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벌써 수십 년 했는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보면 물론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어맞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세상에서는 아주 일찌감치부터 사람을 기질에 따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세기를 살았던 이 갈레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의사들이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5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질론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질론이 뭔지 아시죠? 모두 4가지입니다. 자,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혈질에 해당하는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다혈질이 베드로다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도마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도마는 점액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전형적인 사람인데 점액질은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그런 기질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건 어디서든지 불평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부시렁거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아주 희한한 묘한 성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자, 금방 말씀드린 불평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찬양대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찬양대가 모일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불평이 많고 구시렁구시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다음 연습 때부터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불평하니까. 여전대 남성계 말할 거 없어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자꾸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이 보면 이 사람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점액질을 가진 사람은 그런 모임에 절대로 결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묘한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딴 사람은 안 나와도 그 사람은 꼭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액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점액질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그 좋은 머리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뭘 잘하면 그 꼴을 못 봐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내서 좀 이렇게 좀 끌어내야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뭐겠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이야. 쟤는 입만 열면 비판적인 말을 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도마의 이런 점액질 성향이 정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도마를 위해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로 쭉 올라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나사로에게 여동생이 둘이 있었죠?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 자, 그러니까 3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었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관계도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물렀던 그런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내용인데, 자, 우리 1절부터 6절은 그냥 눈으로 쑥 훑어보세요.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고요. 우리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7절 8절을 교독해 볼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보러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한사코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얼마 전에도 유대에 가셨었는데 갔다가 사람들이 돌에 던지는 거, 그러니까 돌팔매질에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천신만고 그때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아니 그 죽음의 자리에 또 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뜯어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마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가 그 상황에서 뭘 말하는지 볼게요. 보면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함께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자, 예수님이 왜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제자들은 뜯어말리고 있었지만 도마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용감한, 얼마나 대단한 그런 다짐입니까? 우리가 참 칭찬해 줄만 하죠.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말 성경에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좀 빈정거리는 말투입니다. 은근히 빈정되는 그런 말투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묘사해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 죽여라, 죽여.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어떡하겠어? 스승님이 간다는데 따라가야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앞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따라가야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그저 체념하듯 빈정거리듯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점액질의 도마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자, 점액질은 되게 좋은 일에도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고요.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인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점액질이 많습니다. 많아요. 자, 그들은 항상 비판적이고 때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부정적인 말을 딱 던졌을 때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점액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실족시켜 놓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도마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결사반대하는 제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위대한 선택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속이 구시렁대는 입술을 통해서 그 말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했던 도마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김진철 목사가 설교 중에 특별히 말과 관련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목사다라는 거 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먼저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 이미 아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999년도 청년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단지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반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자 그러는 거니까요. 이것을 김진렬 목사 개인의 그런 신앙으로, 그런 고백으로 남겨두지 맙시다. 저랑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잖아요. 이만큼 같이 했는데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그래 옳거니 이게 김진철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축복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아멘을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시비 거는 말, 수근수근 거리는 말,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뒤에서 소문내는 말,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좀 다 떠나가게 하세요. 이런 건 좀 정말, 저랑 이제 처음부터 신앙생활 같이 여기서 하신 분 14년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사와서 만난 지 5년 차예요. 긴 시간이잖아요. 같이 지낸 시간인데 우리 입에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을 담아두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떠내보내길 바랍니다. 예? 한꺼번에 안 돼요. 예?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번 달엔 내가 이런 말 조심해야지. 이번 달에 내가 이 말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둡시다. 그 파수꾼을 통해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응원하는 말, 상대방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말 이 보배로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랍고 은혜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그 증거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책을 한 권 소개할 건데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이 어디냐면, 자, 사진을 볼게요. 여기 어딜까요? 어디 같아요? 서울역이죠. 서울역. 서울역 인근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작년, 재작년 2024년 다니엘 기도회 때 6번째 날 강사로 나왔던 유정옥 사모님입니다. 그때 간증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은 사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가평 쪽에 아예 아프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요양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굉장한, 그리고 거기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중에 한 곳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때는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모님이니까 남편이 목사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고자 하면 교회 가면 못 만나요. 이번은 어디 가야 만나냐? 서울역 인근에 중구에 있는 중림동 이 다세대 주택의 1층에 가야만 이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들어가 보면 이제 한 20평 남짓되는 공간에 긴 테이블이 있고 거기 한 10여 명의 중년 남자들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 보니까 종이 쇼핑백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좀 소규모의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인데, 중요한 건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노숙인들이었습니다. 노숙인들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하게 하고 자립하게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이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임으로서 그 당시 회장이었고, 지금은 아예 법인을 내서 대표가 되신 거거든요. 자,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 내용을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대진표를 잘 보세요.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대진표가 바뀝니다.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누가 져요? 모세가 진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이 당시에 이분이 암 환자였습니다. 지금 암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자,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자신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하여 염려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맡기는 방법을 써야 한다.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야 한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며 염려하고 있는지 말이다. 결국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다. 염려의 먹구름 속에 가려진 찬란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한다. 먹구름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먹구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을 주실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위대한 도구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종일 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종일 말하며 살아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말들. 괜히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하고 사람들끼리 편먹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험담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사람의 말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정호 사모님의 이 글을 읽고 나서 저도 대진표를 바꿨어요. 보여드릴까요? 저의 대진표를 보여드릴게요. 김진철 대 담임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들. 누가 보아도 김진철이 진다. 저요. 제가 저 짐만 생각하고 살면 좀 분명히 질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대 담임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이긴다.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이 대진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면 다 있어요. 다. 여기 찬양대로부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싸움 속에 살아요. 그 대진표를 놓고 여러분이 잘 작성해서 그 작성한 것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진표 안에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길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때마침 말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말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말 어떤 말일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축복의 말일까요? 뭐 그것도 이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가장은 아닙니다. 가장. 자, 다시 물어요. 이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뭘까요? 정답 나갑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했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면 이런 허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풍이 아니고 이 위대한 말을 한 사람은 우리 청교도들을 창시했던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우리 종교개혁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인데 이분이 남긴 말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누구와 계속 투쟁을 했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블루드 메리라고 불렸던 피해 여왕 메리와 계속 투쟁합니다. 그 투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신학의 그 뿌리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존 낙스거든요. 이 존 낙스가 이제 제네바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장욕을 시작한 칼빈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 개혁 운동을 시작한 이 사람들이 이 낙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당신이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존 낙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저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여인이에요. 굉장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장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메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실제로 메리가 크게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메리가 더 이상 존 낙스를 감옥에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줬는데 그때 했던 말이 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100만 군대면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 중국에 쳐들어오는 게 10만 군대 쳐들어와도요, 쩔쩔맸어요. 100만 군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군대가 있어도 그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라고. 그 기도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도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경험한 거죠. 경험한 이 여왕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말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은 기도다 그랬고요. 그런지 아닌지 그 사실을 확인해 보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이 사실인가요? 안 사실인가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2025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제 106전 3.1절로 시작된 2025년 3월이 앞으로 역사에 어떤 3월로 기록되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이달에 뭔가 일이 벌어질 달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 조금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 주변이 너무 어둡다 하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하느냐? 혼자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주변에 마땅히 우리 가족들 중에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괜찮아요. 혼자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에게,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런 분에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존 낙스의 고백을 다시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존 낙스의 말로 그냥 남겨두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 소리 백날 천날 해봐야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러겠지요. 그러나 이 고백에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너다, 우리다, 우리 마중물리란 교회다 라고 인정하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기꺼이 나서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증거를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5일 수요일, 그날을 교회라고 말하면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날 새벽에 오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자, 다른 때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는 이 교회절기 사순절에만큼은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 그대로 사순절의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상황상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새벽에 유튜브 올라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도 좋고, 또 새벽에 시간이 안 된 사람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별도의 시간이 될 때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와서 찾아보면 그 시간 전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함께 책을 한 권 쭉 같이 갈 거거든요. 그 책도 같이 참고해서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 뭐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마주물이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 세상을 바꾼 역사는 존 낙스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처음으로 열린 날 제1회 국회 속기록입니다. 이거 여러분, 국회에 가면 속기록이 있어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속기자들이 막 밑에서 열심히 속기하잖아요. 이 국회 속기록 1차 속기 첫 번째 제1회 제1회 이 국회 속기록을 보면 여기에 당시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 국회를 시작하기 직전 기도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이 시간 다 읽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릴 테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들어줘 보세요. 이 목사님이 하신 기도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재헌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발판으로 폐허더미에서 경제대국 10위에 드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그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 한반도 해봐야 요만짝한데 이미 반덩어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반쪽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서 4분 5일 되는 현실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26일 날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의 안보를 처절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사회적 이념에 묻혀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입장 말하면서 뭐 자기 운동할 수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할 때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한참 앞서서 잘 사던 나라들 여럿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한번 삐딱하니까 다 망가졌어요.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전에 영광으로 가보겠다는데 되질 않는 거라니까.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도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모래성 쌓는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쌓을 때는 얼마나 공을 들여야 돼요. 무너뜨릴 때. 발기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 지금 우리가 놓이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시시속작 조각되는 거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우리 스스로가 각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저하지 않고 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듣고들랑 그 답에 반응하세요. 목사가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놓는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래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특세 기간 내내 제가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당장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당장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나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로 길을 가다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공사 현장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뭐냐 하면 성인 난자 1000명의 삽질보다 포크레인 한 대가 더 효율적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은 열심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그걸 붙잡고 정말 힘써 기도해야 될 때가 2025년 요 사순절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입술에 바수꾼이 필요했던 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도마만의 약점, 도마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나의 약점이기도 하고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약점 반드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앞에 와 있는 제21차 특세에 자기 자신을 열애로 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 하나님도 아시고 목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형편 내에서 우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은 물론이고요. 제21차 특세기간 내내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응답,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본 사람 도마였습니다. 그는 늘 의심이 많은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도마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액질의 기질을 보여준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이 입술의 바수꾼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도마만의 약점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며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악인의 입술이 아닌 복인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제21차 특세에서 스스로를 열애하는 성도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누가 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부터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마중물 예랑 가족들이 절절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